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혹은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함 받으신 분은 주님은 나의 치유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신 말씀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사실 그것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죠. 예수님을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위대한 티처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실 때에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중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그때부터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건 참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중보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예수님의 바램이요 예수님의 소원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기도는 주기도문일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장면이 있다면 겟세마네 기도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만큼은 겟세마네 기도를 넣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High Priestly Prayer,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문 중에서 굳이 좀 분류를 하자면 먼저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큰 파트는 자신의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마지막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다루고 은혜를 받을 것인데, 그 이유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은 결국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성도의 기도의 내용과 이 제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어떤 예수님의 긴급한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께로 떠나는데 이 제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들과 싸워 어떻게 살아내나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시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과 교제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단계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이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즉 제자들을 좀 프로텍트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보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텔레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조심스럽게 붙들다 혹은 굳게 붙들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굳게 붙잡아 달라고 하시는, 아무리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절 8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사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신체 모두가 참 너무너무 신비하고 경이롭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눈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바로 자신의 눈동자처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는요, 이렇게 보전해 달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런데 그 구절을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 개개인이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서 세상의 온갖 불의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성별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지 요한복음 17장 후반부를 계속 읽어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또 그렇게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절, 2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죠.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기도대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서로 협조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출신도 달랐고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요, 오로지 저희들이 같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왕이 됐을 때 자기네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동일했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일치하지 못했어요. 사실 멀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솔직히 말해서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뭐 부부싸움 자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 이상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 어느 누가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싸우고 뭐 어느 누가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겠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정말 유치찬란한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느냐 뭐 그런 걸로 싸우고, 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느냐 뭐 그런 걸로 싸우고, 또 뭐 왜 시간 약속 못 지키느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자녀들이 크기 시작하고 이제 유트 그룹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네들 막 의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 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이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민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이 교회들이 하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그 역할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몸이 하나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귀중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적절한 거죠.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중요하지 않은 데를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보고 아프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예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몸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니까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즉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너희들은 도피해서 너희들이 이 물들지 않도록 너희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전에 중세시대에 그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했잖아요. 세상은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산속 깊은 곳으로 조용한 곳에서 자기네들 신앙 지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피해 버리는 거,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피해야 할 죄도 있지만 맞서 싸워야 할 죄도 있어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을 매번 피하기만 한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셨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통일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발붙이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아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예요. 영과 속을 언제나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철저한 이원론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비록 성경에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잠시 공중못에 잡은 그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 세상은 뭐예요? 더러우니까 피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다 크리스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분만 크리스찬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든지 아니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불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과 얘기하지 않겠다, 당신과 뭐 거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고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손님으로 오시는 분에게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그러면 곤란한데. 예? 곤란한데. 난 당신에게 이 물건을 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인 편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일 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가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정말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일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거나 세상에게 그냥 함몰되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회사와 그 직장이, 그 학교와 그 사회가 예수님의 향기 나는 곳으로 좀 바뀌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거룩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곧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는 바로 변하지 않는 뭐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4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51절도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다라는 것은 분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분된다. 비록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 가운데서 동화되어서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완전히 흡수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가는 이 물질주의적 세상에서 그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위에 놓고 Put God first 라고 사는 거 어려워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참 너희들 바보같이 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값진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이 진리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잘 가고 있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때때로 지치고 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